하나님의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19절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영생은 당신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말씀을 나눴지요. 어떠셨어요? 영생을 매 순간마다 인식하면서 사셨는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내 것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인식하지 않으면은 내 것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의식하도록 훈련을 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사는 삶이 실제가 돼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한 주간 사시면서 말씀은 들었지만 나는 인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는 여전히 그냥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의는 나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나눌 적에 여러분 의를 의식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서 이것을 의식하시셔야 해요. 그러면 의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우리 가정에 부모님도 계시고요. 부부가 같이 또 살고 또 자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5월달 되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정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 계시는 분, 아멘. 그건 사실 말씀을 많이 듣지만 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안다고 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복음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원리를 모르고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여러분이 죄책감, 정죄감에 빠져서 고통을 당합니다. 한 부부가 신혼부부예요. 가정의 달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쭉 말씀을 나눴어요. 또 남편들아 또 뭐라 했어요?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면서 차 안에서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목사님 하시는 말씀 잘 들었지? 무슨 말이에요? 당신 순종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도 잘 들었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싸웠어요. 아유 세상에 싸워서 저녁에 각자 밥 먹고 각자 잤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정에서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면 바로 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전에 읽어드린 말씀이 바로 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복을 받고 행복하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를 않아요.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 첫 가정을 세우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복된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가 들어왔지요.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요, 사망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의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삶, 한 국가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 뭐예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가 무너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같이 살잖아요. 의가 무너지면 부부가 사이가 멀어져요. 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지만 의롭게 살지는 않아요. 오늘 이제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뭘 뺏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모든 영광을 전부 다 뺏어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축복을 뺏어가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세운다는 것이 가장 인생의 삶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 의를 세워야 돼요. 이 의를 세워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의는 당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의는 나의 것입니다. 네, 맞아요. 이 의가 나의 것인데요. 이 의를 세울 줄 알아야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의 삶에서요,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결혼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의가 없는데 결혼을 했다? 의가 없는데 사업을 했다? 의가 없는데 내가 정치인이 됐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오늘 중요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들으시고 없어서 의가 나의 삶에 역사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 일 하면서 그죠? 세 종류의 죄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첫 번째는 성적인 죄 세 가지를 말했고요. 종교적인 죄 두 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전무 관계 불화의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왜 그죠? 행복하지 않을까요? 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의만 세워지면 저와 여러분 삶에 그죠?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자, 오늘 의는 당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쭉 그죠? 다 전체 다는 못할 것 같아요.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의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의의 정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알면은 여러분 이제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 의가 놀랍습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의는 어떤 의예요? 너무 연약하고 낡아지는 의예요. 정말 보잘것없어요. 어떤 때는 의롭다가 어떤 때는 의가 무너지고요. 막 엉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의 정의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1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죄책감,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 이렇게 표현하지요. 봐요. 불꽃 같은 눈. 우리는 사람을 볼 적에 그죠?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도 얼굴 앞에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죄책감,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죄책감, 정죄감을 갖고 계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그래요. 의를 모르니까 자꾸 죄책감, 정죄감,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이해가 되지요? 죄책감, 열등감은 왜 오는지 아세요? 죄책감, 열등감, 정죄감, 그죠? 그건 의를 몰라서 그런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의를 알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책감, 열등감 없이 설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죄책감, 열등감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한 장로님이 그죠? 극동방송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정신과 의사신데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장로님이 정신과 의사니까요. 예수 믿는 분들이 이제 병원에 많이 오신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정신병이. 그래서 장로님이 이거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면은 좋은 말씀 듣지요. 근데 그 좋은 말씀이 전부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게 죄책감, 열등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를 진단했어요. 죄책감, 정죄감의 공장이다. 그걸 대량 생산해내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 가면은 죄책감, 열등감에 시달리게 만들어. 이게 정신병의 시초랍니다. 죄책감, 정죄감, 이 열등감을 만들어내고요. 정신병의 시초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죄책감, 정죄감에 지금 그것을 갖고 계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의의 정의를 바르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해야 돼요. 죄책감, 정죄감은 떠나가라고 말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한국 교회는 죄책감, 정죄감의 공장이며 성도들을 죄책감, 정죄감의 감옥에 가뒀다. 맞아요. 얼마나 죄책감, 정죄감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아마 아마 이 새생명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이런 복음을 나누기 때문에 아마 그 좀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면은요, 죄책감, 정죄감에 너무 괴로워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새로 오신 목사님들, 그죠? 여자 목사님들 대화를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신방 가서 물어보면요, 전부 다 뭘 못했어, 전부 죄책감, 정죄감 시달리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주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살았습니다. 죄책감, 정죄감에서 해방됐습니다. 이게 자유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진 의가 뭐라고요?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못한다고요? 여러분이 가진 의를 알면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살려고 하니까 고군분투하게 되고요. 내가 그만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요, 율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죄책감, 정죄감에 시달리면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자, 세 번째 읽어봅니다. 무죄선언이 뭐지요? 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만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심판장 되시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했다고요? 이 의를 가진 사람을 향해서 죄 없다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양심적으로 살아야죠. 왜 죄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최종적인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무죄를 선언했는데 나는 뭐라 그래요? 나 그거 인정 못해요. 그럼 어떡하자는 거죠? 그 여러분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듯이 이 의에 대한 바른 정의를 딱 가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의가 있어요. 자, 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자, 로마서 10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이렇게 나와 있지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율법의 의는 누구를 기준으로 했어요? 나의 행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항상 나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하고 못하고에 달렸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하나님의 의예요. 나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어. 나의 상태라든가 나의 성격과 기질, 이거 아무 상관없어. 나의 존재 상태라든가 나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두 가지 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의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 자유하겠네요. 근데 만약 율법적인 의를 갖고 있으면요, 행위를 따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자녀나 또 남편이나 아내에게 잔소리 하시는 분 있어요? 잔소리 하시는 분 여러분 율법적 의를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왜 잔소리를 해요? 하라는데 안 하네. 그 잔소리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데 뭐요? 하고 있으면 뭐 해요? 잔소리 하지요. 지적하고 하지요. 잔소리 하지요. 왜요? 율법적 의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내가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 있는지 복음적인 의를 갖고 있는지 이해를 잘 못해요. 여러분 율법적인 의는 항상 나의 행동과 그 사람의 행동에 달렸어요. 그 사람의 행동. 근데 복음적인 의는 나의 행동과 그 사람의 행동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이제 복음적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책감, 정죄감, 열등감이 있고 잔소리하고 낙심하고 하시잖아요. 전부 다 율법적인 의를 갖고 있어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참 큰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한계를 살펴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그러면 세상에 그죠? 윤리, 도덕, 종교, 철학은 뭐지요? 우리 특히 이제 성도 스님 같은 경우는 죄를 이기려고요 8년 동안 면벽을 하셨대요. 생식을 하면서요 겨우 목숨을 유지하면서 이게 돌을 닦으시는 거예요. 머리, 허리 등을 땅에 대지 않고요 8년을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왜요? 의를 이루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시도도 하지 마세요. 내가 행위로 인정받겠다. 시작도 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 이미 인정받았어요. 이미 의로 인정받았는데 뭘 인정받으려고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여러분 망해요. 아시겠죠? 우리는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뭘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아주 철저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야.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은 그죠? 완벽한 그죠?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의롭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가 만약 개판으로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봐요? 의롭다 하세요. 근데 저 사람은 그죠? 말씀대로 다 살아. 근데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죄인이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너무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냐면 로마서 7장 9절 한번 보세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다시 말하면 사람 속에는 뭐가 살고 있어요? 죄가 살고 있어요. 성경은 죄를 그죠? 그냥 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부 다 여성 단수 의인화시켜요. 다시 말하면 세력이에요? 인격이에요. 내 안에 모든 사람 안에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죄가 살고 있어.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도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죄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아도 여러분 속은 그죠? 죄가 살고 있어.
저 사람 법 없이 산다고요. 죄가 살고 있는데 못 벗어나요. 죄 문제 못 벗어나.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를 알면 어떻게 돼요? 죄에서 해방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는 거예요 말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살고 있어요? 죄가 살고 있어요. 내 안에 관한 죄니라. 내 죄가 살고 있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은 뭐냐면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든요. 율법은 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뭐예요? 죄 아래 팔렸도다. 죄가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롭게 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시도하지 말아요. 뭐 인정받으려고 하고 잘 하려고 하고 하지 말아요. 아유 나는 타고난 성격이 좋아서 잘할 수 있다고요. 속지 말아요 여러분.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 왜 비교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의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체 단을 우리가 다 하지 못하지만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깨닫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그죠? 의를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십시다. 자, 첫 번째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까지 읽어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주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값없이 공짜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시려고 뭘 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죠? 약속을 하나 했어. 내가 그죠? 내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왜요? 죄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 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의 의를 선물로 주시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누구의 의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신 이 의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와, 놀랍지요? 그죠? 천하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죠? 당신 의인입니까? No, 아닙니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요. 당신 의인입니까? 예,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 여기는 없지요? 여러분 한번 나가서 사람들하고 대화 한번 해보세요. 그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해요. 왜 용서받은 죄인일까요? 용서는 받았어. 근데 죄를 짓고 있거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의를 알면은 더 이상 죄를 안 짓습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가셔야 돼. 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사람을 보는 자신을 보는 기준을 달리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자 죄와 의 하면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행동의 올바름?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 몰라. 행동의 올바름? 바르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래야 의롭지. 잘못 갔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행동으로 가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죄책감,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포기해요. 해도 안 되는구나. 사람은 바꿀 수 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왜 무너지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우리 신앙이 전진하지 않아, 진보하지, 발전하지 않아. 그래서 항상 괴로운 거야. 자유롭지 못하고, 그죠?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하면은 여러분이 상대방의 절대 행동으로 보면 안 돼요. 내 남편이, 그죠? 아직까지 뭐냐면 의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셨는데 남편이 저렇게 사시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받았음에도 그런 것은 아직까지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하면은 행동을 보시면 안 돼요. 행동을 절대 보면 안 돼요. 이거 율법적인 의야. 우리가 가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의는 예수님을 영접한 인간의 영에 주어진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의는 행위가 아니라 본성입니다. 아멘. 이거 철저히 하셔야 돼요. 의는 행위다, 본성이다. 본성은 뭐지요? 여러분이 의롭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요? 우리는 과거에는 뭐예요? 죄가 거하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의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본성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의는 행위가 아니라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예수 믿거든 어떻게 살든지 간에 뭐로 봐야 돼요? 의인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자꾸 격려하게 되는 거,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칭찬과 격려에 감사에 인색한지 아시지요? 그죠? 칭찬과 격려와 감사는 상대방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봐줘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이제 자꾸 이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대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자꾸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행위로 보기 시작하면요, 오늘도 짜증나고 내일도 짜증나고 그 다음엔 더 짜증나고 그렇게 된 자녀들은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구원 담쌓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정신적인 문제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다 뭐예요? 부모님들이 그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행동으로 자녀들을 대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자, 나는 새 사람이고 이 새 사람은 영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의의 본성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비례하여 하나님과 같아, 그 말이.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만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흠을 찾으려고 해도 흠을 찾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흠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괜히, 하나님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내 생각이에요. 아이고 내가 의를 선물로 줬더니 제 개판이네. 그거 없어.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보세요? 너는 나의 의로운 자녀, 거룩한 백성, 이렇게 보셔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 여러분의 그죠? 보편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보셔야 돼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만 받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그죠? 만약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론적이고 뭐 도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면, 율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면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해. 그렇지, 이렇게 돼요. 그러나 나의 세상에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양심에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을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3장 24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 문제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떤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술을 먹고 회사 가서 상사하고 싸우고, 그죠? 회사 사무실에 있는 김을 다 파손해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뭐 이 사람은 그날 뭐 그냥 퇴근해 버리고 뭐 이런 사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월급날인데, 그 사람이, 그죠? 염치불구하고 보니까 회사 왔네. 그러면 이제 사장님의 월급을 주는데 순서대로 먼저 월급을 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고를 쳤으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아유, 저 사람 월급뿐만 아니라 배상을 하자면 월급 이상을 물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이 불렀어요. 갔더니 뭐라고 해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죠? 월급에다가 보너스 1000%를 줬어요. 이게 뭐예요? 은혜.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모르지요? 우리는 은혜를 이해를 못해. 은혜가 뭔지.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내가 개판을 쳐놓은 거야. 내가 내 인생을 다 망쳐놨어. 그런데 예수님이 뭘 했어요? 그거 다 거둬가셨어. 자기가 담당해버린 거야. 세상에. 무슨 나겠지요? 구속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양심적이라고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나가면은, 도덕적으로 나가면 여러분 망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인생을 내가 완전 다 망쳐놓은 거예요. 인생을 다 망쳐놓고 완전히 구제불능인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거 다 거두신 거야. 다 챙긴 거야. 그 청산 해결해 버렸어. 해결하고 뭐예요? 보너스 1000%가 10,000%를 준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의예요. 봐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냉랭해져.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왜 작은 일을 용서하지 못할까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슴이 넓어져요. 아시겠죠? 사람들이 왜, 그죠? 가슴을 닫고, 그죠? 감사와 기쁨이 없냐면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네. 은혜를 알고 나면은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그죠? 사장님의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죠? 최종적으로 뭐예요? 한계급 진급했어요. 이 끝이 아니야, 그게. 월급 받고 보너스 받고 그게 끝이 아니야. 한계급 진급했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은혜다. 지금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물이에요? 와, 참.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그죠? 자다가도 웃어요. 왜 자다가 웃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할렐루야. 야, 은혜 받은 거야. 야, 우리 세 번째 보십시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야, 나하고 아무 상관없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책임감이나 열등감 없이 쓸 수 있는 권리또는 능력,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무죄서는 이것이 나의 행위와 상태와 상관이 있어 없어요? 전혀 없네. 나의 의는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의를 버리지만 않으면은, 그죠? 난 의인이에요. 여러분이 진흙 속에서도 진주입니다. 보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의는 완벽한 의예요. 의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의의식이 자랄 뿐입니다. 의가 왜 자라지 않는다 하면은, 의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그게 왜 자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의롭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의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의하고 내가 가진 의하고 차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참 놀랍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은 이 의는, 그죠? 제가 가진 의나 여러분이 가진 의나, 그죠? 강도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의를 갖고 있어. 이건 차이가 없어요. 참 놀랍지요. 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의에 대해서 바른 말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한번 5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받은 의는 행위로 인하여 취소되지 않는 의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아멘. 자, 저와 여러분, 우리 나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자신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죠?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 가지를 못해요. 첫 번째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송사하리요 고소하다 비난하다. 여러분 혹시 비난받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잘못해서 그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도 비난하지 않아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의가 세워져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그때부터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위에 따라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의 선물로 나를 봐야만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의가 활성화돼서 의가 나의 삶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신기하지요. 여러분, 죄가 나를 지배하듯이 의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의가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그건 무법주의네? 여러분, 무법주의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완벽한 의가 우리 삶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얘기하죠.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죠. 그죠? 자, 우리가 받은 의는 행위로 인하여 취소되지 않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고소하다 비난하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에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는 뭐죠? 심판에서부터 형벌까지 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의 문제 때문에 고소하고 비난받고 심판받고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네. 네가 지금 인생에 병들고 실패한 것은 너 죄 때문이야. 이렇게 정죄해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죠?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가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래.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그럼 단지 뭐냐 하면은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가 나의 삶에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내가 마귀에게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 마귀 하는 일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죠. 이걸 하나님에게다가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송사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을 했어요?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모의 모습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를 중보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깊이를, 복음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가 넘치 안 넘쳐요? 그럼요. 복음을 모르면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어, 기쁨도 없어. 그게 은혜를 주지도 않아. 내가 진짜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 그 말이.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율법을 가지고 뭘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였잖아요. 진짜 개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의롭게 산다고 그 의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어? 상처 준 거 여러분 생각 안 나지요? 내가 의롭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몰라. 그죠? 차라리 내가 개판으로 살아버리면 어때요? 옆에 사람들 상처 줄 일도 없어. 뭐라고 그래요? 넌 나보다 낫다, 이렇게. 야, 어떤 목사님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애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 되면 말썽도 많이 피우잖아, 그죠? 그런데 사모님 생각에는 애들 좀 교육도 하고 바르게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은 항상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넌 나보다 낫다.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살던 거 생각하면 넌 나보다 훨씬, 아빠보다 훨씬 나, 이렇게만 얘기하네. 그러니까 사모님의 속이 터지 안 터져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죠? 후에는 그렇게 말한 목사님 아버지의, 그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더라고. 신기하지요? 여러분들이 송사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오늘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의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벌써 11시 50분 됐어요. 그죠? 우리 1부 예배는 여기까지 했거든요. 자, 우리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 주간 동안 뭘 하시냐면, 자, 의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의는 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죄책감,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권리들은 능력입니다.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고 무지의 선언입니다. 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이제부터, 그죠? 율법적인 마인드, 율법적인 의의 마인드를 버리겠습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번 주간에 내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잔소리 하신 분 물어볼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잔소리 하시거든, 날짜를 잡으세요. 날짜 몇 시, 어떤 잔소리인지 적어서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을 낙심을 했다든지 나를 정죄했다고 비난했으면은 그거 적어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낙심해 있고, 그죠? 그 마귀가 원하는 거야. 그 왜 낙심하냐면 여러분이 바르게 못 산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행위로 나를 보면 여러분이 절대로 바르게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 나를 보면요, 그 다음부터 의롭게 살게 돼요. 바르게 살게 돼요, 바르게. 아시겠죠? 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 새 사람을 입어라. 복음을 알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심령에서부터 생수가 흐르지 않냐면 옛것들이 전부 다 막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누구를 봤는데, 그죠? 짜증나. 봐요. 그 옛것들을 안 버리는 거야. 옛것을 버려야 저와 여러분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이 의도 마찬가지예요. 이 의도 동일해요. 이 의의 원리를 다음 주에는 정확하게 같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인식하시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